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돌아다니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일하며 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힘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즉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 진리에 눈뜬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서 난 자기의, 자기 자랑의 비늘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죽을 땅의 만나가 아닌 하늘의 만나, 즉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거듭나 은혜를 받자 전도하는 모습 말이지. 요즘 주일 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 적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요. 사울은 적시로 회당에 들어갔네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가장 유대적인 곳이 회당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새벽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불, 곧 빛과 음성 가운데 강림하셨던 사울이 알던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러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거기다가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다메섹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지요. 이 간격, 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난 바울,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다메섹의 복음을 전하던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지난 새벽에도 보았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 말이지요. 그 또한 성령 충만 받고 집사로 세움받은 후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그뿐 아니라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곳에 준비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기간이 3년이기에 사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랬고 엘리야 또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요. 공교롭게도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 생활 3년을 통해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만나는 기간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다면 사울은 자기 속에 있던 옛 언약 곧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책이 로마서인 것이고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고요. 구약에서 말씀에 얻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3년 동안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이런 시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으니까요. 3년 만에 돌아온 바울 앞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말이지.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박해받는 자가 되었네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박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앞에 박해가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박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전할 때 말이지.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와 육신의 생각들을 이 말씀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찔러 쪼개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후벼파지요. 그러니 반발을 하고 목사가 2단이니 3단이니 하며 대드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데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병에서 달아내리니라. 왜 이렇게 성문까지 지키며 공공연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무장한 사울을 이 유대인들이 당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서대반도 자기들이 당할 수 없자 돌로 그냥 쳐 죽였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식인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는 말이 있듯 사울은 이들과 맞서지 않고 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도망가는 모습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자존심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도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사울은 옛사람 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성격이 완벽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잘난 사람이 지금 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이런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 3년, 아라비아 광야 3년을 통해서 말이지.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자존심 못 내려놓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찮은 것에 시시비비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를 보십시오.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다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것을 방해하는 자존심 그냥 개에게 져버리는 것이지.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에서 도망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왕따를 당합니다. 회심한 그를 아직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깨는 원흉 아니었습니까? 서대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던 사람 말입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분명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 벽을 누가 허뭅니까?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있다면 먼저 된 여러분들이 이 시대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므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먼저 손 내미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울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아버지 한 뜻이 있어 이곳으로 발걸음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한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 한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싸우니 이 시대 위로의 아들 손을 내미는 바나바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 전할 수 있는 이 시대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